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의 주여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찬양하라는 내용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사회와 제비도 주의 재단에서 복음자를 이루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하며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8번을 들어갑니다. TV를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펴서 교동문 28번을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벌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
같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코로나19 어둠이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의 환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대입 수험생, 특별히 우리 문주연, 이수빈, 종지영, 정민교, 김민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과,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그러한 추억의 길과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조용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안에 우리도 주님의 의리의 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확실히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승리자의 피가 있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길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또한 좋은 취업을 통해 또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에 귀한 우리 청년들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입 시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참으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넘쳐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족할 만한 좋은 대학을 허락하여 하나님 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주연, 이수빈, 정진영, 정민규, 김민수 귀한 이 청년들을, 귀한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친히 함께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최사랑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무더운 여름도 아무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여름 막바지 예배인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의 시작인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을 복음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며 여러 성도들에게 교제를 통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이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북한 난민들에게도 참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도 속히 잠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또한 청년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기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일 세우신 사장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도 생각해 주시고 땅에 있는 주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 되어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TV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9월 1일부로 우리 황원식사님께서 부안 교육장으로 이제 승진 발령 취임합니다. 1절 화환이나 답례품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전화번호를 전화라도 격려할 수 있으면은 황교식 권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좀 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적어로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를 후원하고 있고 또한 어떤 교회를 후원하는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후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런 정말 신년을 걸고 또한 어렵지만은 주의 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9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영상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직접 찾고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이 9월 이 모든 말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더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TV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또 정성을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인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잘 듣기 바랍니다. 지금 도쿄에는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TV를 시청하면서 탁구 경기를 보았는데 참으로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볼까요? 넘겨보세요. 이분입니다. 이집트의 하마투라는 선수의 나이가 49 정도 된 것 같아요. 47인가 9인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탁구 치는, 입으로 탁구채를 물고 치는 거, 글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을 탁구공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와, 그런 탁구공을 발가락으로 잡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토스해서 입으로 썩어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탁구를 쳐본 사람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 10살 때 기차 사고로
이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랜 좌절의 시간 끝에 이 탁구를 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탁구를 치게 된 시간이 약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탁구 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발로 이 서브를 넣는다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또한 그래서 서브를 넣는데 상대편이 이제 받지 못할 쪽으로 구석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탁구를 칠 때에 온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이 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또한 탁구를 배워 이 도쿄 이 패럴올림픽에 이집트 대표로 나왔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저렇게 입으로 탁구를 배운다면 어떨까요? 더 좌절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몸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했습니까? 더 좌절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더 난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자기는 인내를 배웠고 또한 탁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패럴올림픽에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갑바도기냐, 갈라디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박해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한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따뜻하고 또한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필치로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위로를 하게 되는데 그 위로의 말이 바로 산소망의 삶. 어떻게 하면 산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산소망이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보면 lively hope라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서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산 소망을 가진, 다시 말해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한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산소망의 삶을 살 수 있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산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번 2절 여러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고 또한 때가 이르러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즉 새 생명의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매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를 무엇라고 부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더 우리가 한번 함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세상에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교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늘 한번 알아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은 하시죠. 그렇죠? 진실로 여러분의 어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의 창자를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적인 비판적인 생각으로 과연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해가 된다면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많은 자들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겼고 오늘 우리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비록 약하나 때로는 부족하나 우리가 가난하나 연약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해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조가수 집사에 있지만 우리 5개월 5율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넘어지고 다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장은 뭐 2편은 뭐라고 하냐? 야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소망된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것이 어떤 거예요? 뭐 주려면 주고 말라 말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이 내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글씨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라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그걸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분 중요한 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던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피 흘림과 피 뿌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피 흘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또한 다시 멜로간에 쓰고 또한 발에 그 대못을 박았을 때 거기서 피가 흘렸다 이해를 했는데 피를 뿌렸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설명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그러한 재앙을 내렸는데 제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그러한 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피로 문설주와 그 다음에 이방, 임방, 사람이 거하는 방마다 다 발라라,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대속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어린 양에게 이제 대속죄일에 대시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어떻습니까? 전가를 시킨 것이에요. 이럴 때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뭘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뿌리라는 거죠.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였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또한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치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었다. 물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핏뿌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고작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좀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약할 때 강함이고 또한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피를 뿌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피뿌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삶,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난날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쓰고 있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찌되면 버려져 벗기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삶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넘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도 왜 산 소망이 있느냐? 물론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시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래요. 젊으나 또 나이가 먹나 우리 오교리한테도 한번 초반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오교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요. 고개를 이렇게 짜고짜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도 힘들지.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자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학교 가라 뭐 하라 태권도 가서 뭐 하라 이런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저럴 때는 우리 모두 삶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이것이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시련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의 훗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지금에 사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부르짖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현세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뭡니까? 한날에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합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때? 즐거워할지 않는데 오늘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형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마음이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은 어때요? 참으로 보잘것없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증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돕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들지도 죽지도 않고 우리의 우편, 우리의 좌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를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송을 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오늘 산 소망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부족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속에서 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친히 우리의 삶의 그런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목자고 어떠한 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이 참 힘들 거예요. 코로나19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잠깐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지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견당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뭘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성숙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삶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인격의 삶으로 준비시켜 준다.
이 시련이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훗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왜 삶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 있는 자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더 다른 더 풍성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열어서 나는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주실 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역설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예비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현세적인 축복과 훗날에 받아야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러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50장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오늘도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2일이죠. 주일헌금 또한 건축 선교헌금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한 신실하고 언약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신 영원함을 또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에 감사하고 내일매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감동하기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감람나무 열매처럼 포도나무 송이처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삶 속의 어떤 신앙과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고백하며 이 땅을 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업, 특별히 귀한 자녀, 교회에 속한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들의 머리 위에 또한 환자들과 청년들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산소망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제는 하늘에 실현한 모든 축복을 이미 예배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실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